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준비된 지도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또 저렇게 잘 안 나오는군요. 지도를 우선 맨 밑에 보면 거기 유대라는 큰 글씨가 그래도 보일 겁니다. 유대. 그리고 까만 점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위치, 그 까만 그 도시의 위치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하얀 그림이 있는데 저게 이제 사해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해. 사해에서 물줄기를 딱 올라가면 위에 또 하얀 거 해놨죠.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근데 갈릴리 그 바다 밑에 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은 가이사랴인데 그 점이 해안가에 완전히 와 있습니다. 그 퍼플색의 해안가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위치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고넬료가 있었던 곳, 오늘 헤롯이 이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돌아간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노란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보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 지역과는 통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헤롯이 통치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이 보듯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농토, 그 곡식을 곡할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이 헤롯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베니게 지방의 두 도시고, 그로부터 쭉 위로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것이 저기 화살표로 제가 기록해 놓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방 선교지의 중심된 중심 도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다소라는 글씨가 보일 것입니다.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저기 구브로라고 써 있는 저 섬, 저게 구브로 섬이 바나바 고향인 저 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이 위쪽으로 옆쪽으로 계속 퍼져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구레네라는 지방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구레네는 이 지도상에서 밑에 쪽에 왼쪽에 쭉 가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전파도 하고,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이 지도의 위치는 앞으로 종종 볼 수 있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인간이 뱀의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진 후로 그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노력은 참으로 일찍 시작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누구든지 속에 온 인류인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도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보여주기도 했는데, 들려주시기도 했는데, 죄로 인해서 귀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강조했지만 그 일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시작은 기도에 시작해요. 고넬료의 구시기도와 베드로의 육시기도, 이것이 이루어져 가서 그 각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넬료와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는 사뭇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의 기도가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게 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서 아직 성령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기도 그 가운데 지시하셔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었냐면 그들 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고자 하는 것,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직도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제목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그 당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연 교회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 증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때 있고 예루살렘으로 교회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땅끝까지 퍼져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뜻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예 초기에 커다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커다란 위기에 닥쳤을 때 그 기도가 역할을 감당하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통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와 그 사탄의 거짓된 역할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조목조목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성령을 알죠. 우리가 성령을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탄을 또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의 앞부분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 그분을 시험합니다. 무엇을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해서 무엇을 막아보고자 그 시험을 했을까요? 사탄은 아예 그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십자가를 지어도 그것이 능력이 없게 되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어떤 분이 지어야 하는 것이냐? 완전한 사람이 지어야 합니다. 흠 하나 없는 완전한 사람이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 인류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그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세 가지로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조금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흠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시험을 이끈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성김학교 때 시험 문제도 나온 거죠. 그것을 이끈 것은 성령입니다. 사탄이 이끈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다 물리치고 이겨내십니다. 사탄의 공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은
그 후로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의 죽음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스데반의 죽음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잘 따르던, 믿고 따르던 대표적인 제자들처럼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세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큰 충격입니다. 12명의 사도 중에서 이제 그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일단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베드로까지 잃게 된다면 교회로서는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쓰십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 헤롯 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4사람이 나타납니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갓난 아기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인 왕, 그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신문 당하실 때 잠시 나타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그 앞에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들 중에 이제 세 번째 왕, 아그리빠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이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 교회의 물결을 참 싫어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물결이 그들이 싫어한다고 거기에만 머물르지 않고 계속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그 물결이 커졌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거기에서부터 왼쪽으로 또 계속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롯은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것이 큰 충격이지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무리들의 수장이 누구냐? 당연히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죽여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차지해서 자기 힘을 더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욕심을 이용하고 자랑거리를 미끼로 삼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이 헤롯은 아마도 그 전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졌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풀어준 것이에요.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사건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누가 뭐라고 해도 도망갈 수 없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탄의 공격이 일으킨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이 위협 앞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된 것. 야고보의 죽음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도 나중에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그들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죽음을 야고보 사도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한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의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복음서는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무사히 감옥 바깥 거리까지로 탈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평안한 잠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게 종로로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빛이 옥에 가득하고 베드로의 손에 있는 그 쇠살슬들이 저절로 다 풀리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서둘러 준비를 갖추고 파수꾼 옆을 지나는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마지막에 있는 쇠문, 철문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열리면서 거리로 빠져나온 베드로는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은 깨닫고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 기도의 결과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은 자기 살은 것을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저 헤롯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저 헤롯의 힘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그가 그런 뜻을 깨달았게 되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11절에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했다. 즉 하나님의 손이 헤롯의 손을 이기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를 물리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 헤롯의 뜻과 유대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서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그것과 같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집 문을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철통 같은 감옥, 그것을 빠져나온 데는 순간을 지내듯 쑥 빠져나온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인 그 집 대문 안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신도들은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누구는 그 사실을 알리는 여종을 미쳤다 하기도 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이것은 수호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알린 베드로, 이제 거기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결국 그가 깨달음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 헤롯의 손, 그리고 유대인 그 지도자들,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자기의 지도권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넘깁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른 사도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듯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5장에 나타나긴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다하고 이제 야고보에게, 살아있는 야고보, 죽은 야고보 아닌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인계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는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게 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강력한 결과로 나타나면 결국 그 연약한 기도이지만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지금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기도에 기억하는 것은 감람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은 감람산에서 기도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 누가복음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다고 기록됐어요. 근데 누가는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결국 중심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정을 하는 것, 이 결정을 하기에 예수님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죽음을 죽는데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죽음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우리가 한 사람이 죽는 그 죽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가 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그 죽음, 온 인류의 그 죽음과 고통을 다 뒤집고 그것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원함도 있죠.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기도를 드릴 때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원대로 된 것을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는 땀을 피가 나듯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이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유혹에 들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과연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험이냐는 것이, 그것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었습니까? 그 유혹과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싶은 유혹, 그러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결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그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다. 지금 사탄은 그 껍데기를 벗기는처럼 채에다 올려놓고 너희들을 계속 치고 있다. 사탄의 유혹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다니.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네가 소원하는 것이 있느냐? 반드시 그 소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택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자기 원하는 것이 다를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지금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결국 알았죠. 그래서 이게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속히 이루어지고 강력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함,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지 못했던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이 약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면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놀람을 얘기한 것이죠. 그들 중에는 그래도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은 죽었다는 뜻이구나. 그것이 바로 천사라고 얘기한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헤롯의 손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유대인들의 기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내 믿음의 공동체에 알려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기도가 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기도는 힘이 없어, 연약해요, 그렇게 실망해서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강한지 안 강한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못해도 마음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결정하면 우물우물거려도 그것은 정말로 강한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모습, 기도의 소리, 기도의 신용, 그것이 권위적인 것 같고 설득력 있게 했다고 해서 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주셨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임을 인정하면서 언제든 무슨 기도이든 설령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주님의 그 기도 정신, 그것을 진심으로, 그것을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는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도 초기의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교회를 핍박한 헤롯,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곳에서 더 머물기 싫어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놓친 책임을 파수꾼에게 돌리고 그들을 처형하고는 가이사라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라는 고대로라는 그 이방 군대 장관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정치, 그 유대 땅의 그 로마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는 가버리면 다 끝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이사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유대 땅의 이웃인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으로부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에서 본 것처럼 알지만 두로와 시돈 땅에는 양식을 재배할 땅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식을 헤롯이 통치하는 그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양식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그들은 헤롯에게 온갖 아첨을 당합니다. 헤롯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연설을 하게 하고,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부르면서 아첨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양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그 아첨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다 받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벌레로 심판하실 때는 벌레만도 못한 것이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을 교만한,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에게 벌레로 공격하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심판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은 점점 더 자라가고 그 말씀에 붙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식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한쪽에는 권위를 세웁니다. 자기의 권위를 부립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거기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 가는 교회의 세계는 양식이 문제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조를 전하고 부조를 받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끝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새로움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아닌 이방 사회에서의 전도, 베드로가 아닌 새 지도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에 LA 쪽에서 미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한인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한인교회가 300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캠페인을 벌였어요.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면 1,000교회 운동입니다. 10년 안에 1,000교회 10만 성도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미연합번호의 한인교회 수는 260을 조금 못 채웁니다. 300이 1000이 되기는커녕 260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숫자적으로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가 30년 역사 동안에 계속 부흥 발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지난 10년 동안은 분명히 정체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처럼 사탄의 공격이 필요한 때도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없어도 이미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에는 유혹이 가득 깔려있는 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보다는 내 원대로,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삶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후퇴해야 합니다. 정체하는 것이 다행이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원대로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삶을 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말씀이 왕성한 삶,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웨체스터 중앙교회도 새로운 곳, 이곳 타카오로 교회를 옮긴 지 이제 만 3년을 맞춰가고 7월부터는 4년째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여름이 다가오면 교회가 비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긴장을 풀고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정말로 칼같이 잘 지키던 것들도 어느샌가 충분한 이유가 생기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이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에서 변치를 않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해보고 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 자기가 적응하면 자기 원함에 대해서 다 돌아가 버리는 그것을
아니면 잠시 긴장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긴장했던 것도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아버지를 위해서 긴장했던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보다 앞서야 합니다. 나의 바람,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잡아배는 유혹이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전진 못합니다. 정체하면 다행입니다. 반드시 후퇴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득한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좀 해볼까 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살아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계시된 대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진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밟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됐지만 그 길을 택하고 가는 것이 진정 이제는 정체를 벗어나 후퇴를 벗어나 전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맺혀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 외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고 연약하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은 쳇바퀴를 돕니다. 그러면서도 후퇴하는 건 두려워합니다. 이런 어리석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성도인들이 사랑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내가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견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